주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4장 8절부터입니다. 34장 8절부터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이렇게 됐네. 8절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에 이제 행할 일이고 앞에서 이어지는 일이죠. 자, 근데 이것이 어디에 행해지냐면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이제 신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이 신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신원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한번 본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때 들었죠.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서나이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고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신원은 원수 갚는 일. 또 이제 복음서에도 내가 하나님께 신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그 가르침이 나오죠. 그래서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이고 거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보수라는 말이 나와요. 보수라는 말이 이게 순전히 한문인데 보수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월급, 일하고 임금을 받는 그 보수가 얼마냐 이런 보수가 얼른 생각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보복할 날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말 뜻이 보수할 날이요, 복수할 날이요. 그러니까 갚아줄 보응할 날이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할 날이요. 여호와께서 원수 갚을 그러한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도 지어졌구나.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야곱과 에돔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있는 데가 이제 시온이 되겠죠. 그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시온의 송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송사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향이 저부터도 지난날 그랬지만은 그 단에서 전해지는 목사의 그 말을 가감없이 그냥 들어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럴까 저럴까 이건가 저건가 과연 그럴까 이렇게 앞뒤를 생각해서 청량해 보지 않는다고. 청량해 보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가 안 돼요? 옳고 그름이 생각이 안 되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판별할 그런 아무것도 건덕지가 안 생기죠. 그런데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라고 우리가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사실하여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게 이제 송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송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송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송사를 해야 판별이 된단 말이에요.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지난달에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가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내침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간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가서 이 말씀 저기 가서 저 말씀 이렇게 듣지 마라.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한 말씀을 들어라. 꼭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적성에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합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간음을 지지난주인가에 그 간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송사거든요. 송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송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것과의 충돌에서 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송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송사가 일어나는 것은 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재판은 누가 결정해요? 재판장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된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 심판이 되는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지만, 즉 하나님은 하나지만 세상에 많은 교파,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읍마다 신이고 신의 수요가 성읍의 수요가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말씀과 말씀들이거든요.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 목사한테 치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진 신앙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같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맥이 같을 뿐이야, 맥이. 각 교회마다 사람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색이 조금씩은 틀려요. 다만 맥이 같을 뿐이야, 맥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맥이 같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 신원이 있었기 때문에 맥이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자로 청량한 것이 있다고. 청량해서 남은 것이 자기 것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원해 보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지금 송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에 송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송사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원하실 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수하실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야 돼요. 신원해야 돼요. 말씀이 옳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전한 말이라고 해서 다 옳다. 저 사람은 진리 말씀만 전하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건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건 내가 먹어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먹어보고 이 맛이 과연 맞는지 그 여부를 알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여기 지금 유황과 역청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소돔이 망했을 때 너희들 우리는 역청으로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상세히 보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탐하고 있죠. 탐하고 우리 콜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청이 되고, 그러니까 이 콜탈이 새카맣잖아요. 자, 그렇게 변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내는 뭐예요? 특히 이 중동 지방에서 시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시내거든요. 물샘 12이 있었다, 종려나무 12과 물샘 있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종려나무 79에 물샘 12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 말씀에 보면 나오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시내들이 뭘 의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 이제 생명의 시내가죠.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게 탐하고 보니까 이제 불이 한번 붙으면 강하게 타겠죠. 지금도 보일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일러.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 난방할 때도 가스 보일러니 연탄 보일러니 기름 보일러니 이제 보일러 종류가 많은데, 연소 장치로 봐가지고는 이 보일러는 난방 장치잖아요, 난방 장치. 근데
그 공업용으로 쓰는 대형 보일러는 뭐 수십 톤, 수백 톤 되는 그 보일러들이 있거든요. 그 보일러의 연료로서 제일 좋은 게 그 콜타래요. 중유라고 하는 거. 중유가 콜타라고 같은 건 잘 모르겠네. 중유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불 붙이기가 연소점이 높아서 불 붙이기가 힘들어서 한번 열을 받으면요 잘 꺼지지 않을 정도로 그 화력이 엄청나요.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역청이 여기서 불 붙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이 불을 붙으면 유황은 물을 뿌려도 이게 유황은 불을 붙으면 잘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불이 그 유황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 유황불로 그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 유황불인가 역청이 이런 게 소돔과 고모라성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불 기운으로 일상 끝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내가 유황이 되고 역청이 돼야 되죠.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에돔의 것이 이제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바로 세워지는 것으로 보면 내가 역청이 되고 유황이 돼서 그 하나님의 불이 내게 붙어서 나를 완전히 소멸시켜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그 좋은 쪽으로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에돔의 것이 불타는 것이 되지만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이런 말씀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고 10절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앞에서 지금 그 8절에서 9절에서 설명한 바와 그 중첩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10절에서 이거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쉬운 예로 새새도록 이제 이렇게 돼서 거기로 지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에돔 땅이 완전히 멸했다는 것은 앞 시간에 여러분들 그 토막 그림 2개 그린 것으로 본다면 완전히 야곱 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돔이 멸망하면 즉 에돔이 멸망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았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에돔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야곱의 나라가 형성돼 야곱만 이야기가 됩니다. 10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이 연결되는 말이고 또 8절, 9절, 10절은 또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나온 말씀을 연속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통틀어서 얘기하면 지금 10절까지 봤나요? 10절까지 봤죠? 통틀어서 말하면 이것은 뭘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재건이고 부활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사야 34장에 오면서까지 모든 내용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한 열방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에돔과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로 접목하면 영과 이고의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에돔은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에 들지 못했잖아요. 야곱은 차남이지만 장자의 직분에 들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의 장자의 직분으로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고요. 이것을 우리로 바꾸어 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총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에서의 땅을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형제잖아요. 그럼 그 야곱과 에서의 아비가 누군가 모르겠네. 예? 야곱과 에서의 아비가 누구죠? 조이삭이야, 보리이삭이야, 뭐 수수이삭이야, 누구야?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지금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가 장자 에서에게 모든 그 축복을 장자에게 주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것을 못하게 말렸어요? 그 어미가 말렸잖아요. 그 어미가 뭐예요? 우리 현재 어미가. 현재 우리에게 그 어미가 뭐냐고요, 우리에게. 그 어미가 그 말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에서 장자가 에서이기 때문에 야곱의 분깃은 있어도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현재 재산 그 분배에서는 그 자식들이 균등 분배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그런 거로 알고 있고, 전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딸들에게는 그 재산 상속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딸들에게도 지금 재산 상속이 지금 가도록 돼 있잖아요. 비율은 모르겠는데 균등 분배인지 뭐 차등 분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 당시로는 그 장자의 직분에 합당한 그 아비의 그 재산의 그 뭐라 그러지? 그 유산권이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야곱이 뺏어갔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야곱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으로 보면 야곱이 없다고. 야곱이 없어,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을 놓고 보면 야곱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분깃은 우리에게 없다고. 이게 창세기에서 정의한 거잖아요. 이게 죽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쌍태라고 한 얘기는, 창세기 25년 쌍태라고 한 얘기는 이 마음속에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야곱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되잖아요. 이게 에돔이든 뭐든지 간에 여기서는 에서와 야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는 에돔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가 생겨요? 야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사실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아벨이 이방인이라는 그 히브리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 같은 뜻이 어원이 바로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맞아요. 그럼 우리 흘러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린 천국을 이같이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딱 좋아요, 이게. 그런 그 설명이 지금 10절에서 34장 10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day and night,
해가 떴을 때나 해가 졌을 때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될 때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나 깨닫지 못할 때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밤낮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면 낮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밤이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낮이고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밤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밤에나 낮에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 돼서 빛이 돼서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이상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연기가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를 태워요? 에돔을 태우는 거지. 지금 설명이 지금 그렇잖아요. 에돔을 태우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역청이죠. 그리고 유황이죠. 이렇게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끊임없이 연기가 떠오를 것이고 연기가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겠고 이렇게 돼요. 세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세세가 돼요. 이것도 한 세, 이것도 한 세. 그래서 영영세세토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생과 조승이라고 그러나? 이승과 저승. 또 우리가 이생이라고 그래요. 이생의 삶, 또 저승의 삶.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삶이 우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 세상, 여기도 한 세상에서 세세토록. 이걸 세세토록이 이제 결국 영원이라는 뜻이 돼요. 또 우리를 보면 육에서 영으로 건너가는 거. 영적인 삶으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건너가는 거. 이것도 세세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렇게 돼요. 세세토록 거기로 지날 자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옳으냐면 이렇게 지금 1절에서부터 34장 1절에서부터 지금 10절까지 이루어지면 이걸 다시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겠어요? 에돔의 땅을 즉 세상적인 것을 다시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나가진 않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앞에 있다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의 그 문을 다시 달면 그 후손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세세토록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세 어느 누가 그 성문을 다시 했다가 멸망했다는 기록까지 나오죠. 그 이제 세세토록에 여기 지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멸망하니까.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에돔과 에서 때문에, 에돔하고 에서, 그 다음에 야곱과의 관계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앞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에서 어디서 어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결과를 성경에서 결론을 냈는지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다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다 똑같이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첩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만 말씀이 풀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패스 길 경로 첩경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까지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 11절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짐승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설명을 드린다면 레위기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못할 것 이렇게 이제 해서 정결 규례라고 해가지고 나눈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인가만 나올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은 부정한 것,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나온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연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부터는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이 당아와 고슴도치라고 하는데 이 당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 당아가 모아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는데 중국에 보면 물고기를 잡아서 통째로 먹어 삼키는 새 있죠. 혹시 뭔지 아나요? 중국 사람들 그 새를 이용해서 그 물고기 잡이를 하는 나온 게 있을 텐데 가마우지라는 거 있죠. 가마우지. 물고기를 통째로 잡아서 삼키는 그 입이 커가지고 입이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조그만 그 가마우지라도 큰 물고기를 그냥 통째로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새가 여기 우리는 당아라고 나오는데 당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코모런트라고 나왔더라고요. 코모런트. 이게 그래서 이제 가마우제, 그러니까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통째로 삼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말씀으로 해석하면 앞에도 지금 황충이라는 게 나왔죠. 33장에서 황충이 나왔었죠. 황충이 나왔었는데 이 황충이에요. 이게 캐타필러라는 것이 황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통째로 말아먹는 그런 이제 황충을 우리가 그 캐타필러라고 황충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도 지금 가마우지 당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규례 보면 먹지 못할 고기예요. 쉬운 얘기하면 발톱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고 발톱이 갈라졌어도 대사김제라는 것은 먹지 말고 부정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아와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잘 아시죠? 고슴도치는 그 몸 자체에 가시가 전부 달려 배만 빼놓고 가시가 전부 달려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오면은 그 가시로 쏴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찔러 죽인다 이런 것으로 독을 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들 보면은 좀 목사의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 좀 상처를 입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화살을 뿜는 그런 말이 바로 이 고슴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겁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고슴도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영과 육을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통째로 먹어치우는 이것을 우리가 당아라고 보면 돼요. 가마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에돔의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에돔의 땅. 에돔의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 아니니까 이제 결국 이런 것이 이제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 이 부엉이와 까마귀도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까마귀가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보면은 오바댜가 왕궁에 있는 대신이잖아요. 왕궁의 대신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오바댜가. 그런데 이 까마귀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낮과 밤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공개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 나중에 결국은 그 엘리야에게 그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오바댜에게 그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해요. 내가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나라. 당신 또 거짓말하고 나를 죽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나타나. 그런 그 스토리 끝에, 그런 이야기 끝에 갈멜산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부엉이와 까마귀라는 것은 그 흉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죽음을 우리나라도 그 까마귀가 울면 지금은 그 제가 시골에 살아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까마귀가 겨울에 특히 까마귀 떼가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겨울에. 그럼 이제 보리밭에 이런 나무 같은 데서 까마귀 떼들이 새까맣게 몰려가지고 그 요란 떨고 까마귀가 깍깍깍 떼면 아유 누가 죽을 사람이 있나 이랬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까마귀가 길조가 아니라 흉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새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난 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가 봉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놓고 부리가 안다면 까마귀가 어떻게 하는 그 연구하는 것을 보면 까마귀가 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다 돌을 주워다가 넣어요. 돌을 주워다 넣어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수면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물이 차서. 그럼 그때 그 먹이를 건져 먹는 이런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까마귀가. 그래서 새 중에서 자기의 얼굴을 기억하는 새가 까마귀뿐이랍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또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보면 까마귀만이 검은 털을 가진 중에서 까마귀만이 은혜를 갚는 짐승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까마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좀 좋지 않은 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 까마귀의 그런 특성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밤에 활동하는 새잖아요. 밤에 활동하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흉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계속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니까 공허라는 것은 헛된 적을 추잖아요. 헛된 적을 추. 그러니까 달아서 남을 것이 없는 그러한 거, 다 들리는 거, 이제 이런 것이 되죠.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정한 것이죠. 혼란과 공허가 주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에돔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붓는다는 얘기예요. 이 진노를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수르나 뭐 아람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돔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애굽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에 전부 넣고 보면 돼요. 같이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멸망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에돔에 몰아넣어서 한때 함께 생각하시면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시 세우려 한다. 국가를 이으려 한다고 하면 국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 나라는 세우지 못한다. 그 열방은 세우지 못한다. 앞에 이제 열방과 열국이 이제 나왔지만은 그런 것들이 세우려 하도록 세워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세계의 그 나라들을 놓고 보자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오지만 지금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은 오늘의 에집트거든요. 에집트 현재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애굽을 얘기하면 그 에집트를 지금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러나 이사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항상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만 놓고 즉 역사적으로만 놓고 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풀을 거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하려면 애굽에 사는 사람만 출애굽해야 맞지 우리는 애굽에 안 사는데 출애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 즉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만 빼놓고는 출애굽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것과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국가를 이으려 하여 국가를 이잇는다는 얘기는 대대로 그 국가가 존속한다는 뜻이 되니까 그 나라를 이으려 해도 귀인들을 이으려 해서 귀인들을 부르되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를 이어가려면 나라를 이끌어갈 경영할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인재들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기구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한 국가를 형성하려면 경영되려면 한 가정도 경영이 되려면 유지되려면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듯이 한 국가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귀인들을 부르되 모욕하더라도 없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에요. 이 방백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방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의 말씀으로 놓고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그 애동을 세울 만한 영적인 애동을 우리 안에 영적인 애동을 세울 만한 그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진멸했으니까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국가가 뭐 이으려 하지 않아도 그 나라로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으려 해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12절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13절 보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송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기록되는 이 모든 것으로 이 새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새품 잘 모르죠. 이 새품이 전에는 이거 새품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새품이 뭐라고 하는지 좀 또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새품이 뭐냐면 농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한여름에 노란 색으로 해가지고 식물에 씨를 뿌리거나 뭐 뿌리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닌데 풀잎 위에 그냥 자라서 풀이란다. 곡식 위에 덮여가지고 노란색으로 덮여가지고 작물들을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새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품이라는 원래의 뜻은 이게 가시나무를 얘기해요. 가시나무가 이게 새품이에요. 여기서 새품이 자라서 이러겠는데 이게 가시나무.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KJV에는 이렇게 블랙베리라고 나왔어요. 블랙베리, 검은 베리. 근데 사실 베리가 우리가 식품으로 보면은 그걸 무슨 푸드라고 그러지? 가장 좋은 거, 좋은 식품으로 설명되고 있는 게 이게 베리류거든요. 근데 이 새품이라는 것이 그런 베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얘기하나 참? 그걸 보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슈퍼푸드는 뭐 아몬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새품은 원래 식물들을 자기가 키고자 하는 작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떨기나무 이런 것을 우리가 새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옛날 이게
버전, 옛날 번역 버전이라서 지금 이렇게 제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 새 한글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가시떨기 나무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보고 뭐라 했는지 얼른 생각했는데 혹시 시골에서 잘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콩밭 같은데 그게 많이 났어요. 노랗게 해가지고 노랗게 해서 콩밭을 싹 덮어가지고 콩이 그냥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그 새콤이 작물이 영양을 다 섭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가시나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문이란다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게 가시떨기 나무, 블랙베리거든요.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더 단어를 붙여요. 블랙베리 부시예요. 그러니까 부시는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뭐는 부시는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었잖아요. 그게 바로 부시예요. 부시.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새콤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가시달리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뭐냐면 시랑이 자란다는 얘기죠. 시랑이 구렬과 시랑이 구렬이 된다는 얘기죠. 시랑은 것은 늑대와 이리가 시랑입니다. 늑대와 이리가 시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타조가 나왔죠.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 타조가요, 우리가 한 가지 타조의 특성을 하나 본다면, 타조가 알을 낳죠. 새 종류니까 알을 낳는데 이 타조가 알을 부화를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조는 스스로 부화를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꾀꼬리인가 꾀꼬리 말고 무슨 새가 나오는데 당한 여기 나왔고 무슨 새가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품지 않는 새 자고새 자고새가 나오는데 이 자고새가 바로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부화시키지 않고 남의 집에 남의 새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서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부화를 해서 다른 새끼들은 떨쳐내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꾀꼬리인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종류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새가 바로 여기 나오는 부엉이나 시랑이나 새품이나 타조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게 이제 타조죠. 그러니까 부화를 시키지 못하는 남의 새끼를 키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꿈에서 자기가 아무리 배고파도 많은 것을 먹었을지라도 꿈에서 깨면 여전히 배고프고 자고새가 자기 새를 해서 품어도 그게 나중에 커서 자라면 자기 둥지를 떠나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가 이제 타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서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이게 이제 짝과 짝이라는 얘기예요. 끼리끼리거든요, 다. 우리 세상 말로도 다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다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들짐승이 이리와 이리가 이제 앞에 보면 시랑이 나오는데 이 시랑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는 것들이 시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한 동물의 이름이 시랑과 여기 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수염수가 동류를 부르며
수염소는 이제 양하고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염소들은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양과라고, 그 동물의 종에서 양과라고 설명을 맞나? 그 분류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양은 안 그런데 염소나 이런 뿔을 가진 동물들을 보면은 그 특히 순놈들이 뿔을 멀리 뒤로 물러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둘이가 뿔을 탁 부딪히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데 가끔 보면 그 사슴들 순놈이 뿔이 길잖아요. 산에 들 사는 것들이 그 서로 그 헤게모니를 다투겠다고 뿔을 받고 싸우다가 뿔이 엉켜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서 떨어지지 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무 같은 데도 끼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염소예요. 그런 기질. 그러니까 받아 넘기고 주워받고 이런 거를 수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부엉이가 나오잖아요. 이 올빼미나 부엉이는 그게 그거예요. 이게 야행성으로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올빼미가 거기에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이제 에돔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래서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서 이제 그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보면은 거기 모든 것이 이제 짝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15절에서 모든 동물이 이제 짝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뒤에도 동물들이 짝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말씀이 16절 17절은 앞의 말씀과 달라요. 앞의 말씀과 달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세상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얘는 이제 부정한 새들이잖아요. 지금 레위기로 얘기하면 부정한 정결비례는 부정한 동물들이잖아요. 이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 정결규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지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해석으로 보면, 다른 설명으로 보면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같이 세상의 모든 예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예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마태복음 13장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짐승들이 짝이라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성경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바벨론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앞세워서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을 앞세워서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은 그 금신상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칭하고 있는 이름이 있지만 그 신들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짝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이 그 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 짐승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돔에 관해서 이런 짐승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런 짐승들과 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짝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맞습니다. 왜 그런가는 모든 말씀이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예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는 말씀이잖아.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포도나무예요? 예수가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그 성령의 열매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성령 모두가 다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세상의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로 그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다만 하나님 쪽에서 세상 쪽에서 봤을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서 이렇게 저렇게 양면으로 다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면성이야. 하나님 말씀은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16절, 17절 두 말씀이 남았는, 두 절 말씀이 남았는데 이 나머지를 다 설명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락이 틀린 거예요. 앞에는 에돔에 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면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잖아.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짝이 없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 온전하다, 완전 무결하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 완전 무결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 오래전부터 이의를 달고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오역이 많고 그 틀린 것이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오역한 것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오역된 것이 많아요. 원어를 놓고 대접하면 그 오역한 것들도 많고요. 빠진 것들도 많고요. 없는 것을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원어를 잘 모르지만 그 사전을 놓고 이렇게 궁금한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어도 번역이 된 게 있고 있어도 번역이 안 된 게 있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그 외국어를 최소한도 영어는 다 누구든지 다 처음 접하잖아.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서는 제1 외국어, 제2 국어를 하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지금은 뭐 유치원도 한다나 뭐 초등학교도 한다나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시절로 얘기하면 중학교 들어가면 맨 먼저 접하는 외국어가 영어거든요. 그럼 영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잖아요.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는데 성경도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살펴서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것이 의역이고 단어 그대로 한다면 이게 직역이잖아요. 직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의역이 있고 직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독일어로 뭐 따지면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가 다시 독일어로, 독일어가 영어로 뭐 이렇게 순서가 됐나? 종교 개혁을 따져보면 뭐 여하튼 뭐 어느 언어로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은 지금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보면 남자 여자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2장에 남자 여자는 그 단어가 틀리고 그 근원도 틀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나 우리나라 말 역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없는 걸로 알고 내가 아는 영어 상식으로는 한국어도 우리나라 말도 창세기 1장과 2장의 남자 여자를 따로 구분하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게 맨 오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원어로 보면은 뜻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똑같이 남자 여자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번역에 잘못됐다, 뭐 틀렸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 한없이 많이 해야 되잖아. 남자와 여자를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언어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외국어로 자꾸 번역해서 번역문이 또 번역되고 번역문이 또 번역되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자세히 보라. 그럼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뜻이 되죠.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 입이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가 말한 대로 뼈와 살이 없는 하나님 입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셔서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입이 하나님 입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대언자가 즉 하나님의 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들이 이것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그 신들이 바로 이를 모았습니다. 이게 신들이 바로 말씀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신들이잖아요. 그 신들이 이것을 모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작가들이죠. 성경 기록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기록자니까 이사야가 이것을 모은 거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것은 말씀을 놓고 해요. 이 줄에는 하나님의 총량줄이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배웠죠. 이제 하나님의 총량인데 천사의 총량인데 이건 곧 사람의 총량이라는 이 사람의 총량이 이 사람의 누구냐면 예수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은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가 그럼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입은 자 그가 있다. 그들이 모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주고 줄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오늘 나눈 말씀으로 보면 에돔의 것은 에돔 야곱의 것은 야곱 이렇게 줄을 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결론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 말한다면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다 멸하신 거로 돼 있잖아요. 에돔을 다 멸하신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에돔이 완전히 멸해지느냐? 아니에요. 멸해지지 않는다고. 그냥 에돔은 에돔대로 있는데 그 위에 야곱이 덮어 씌운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사야 이제 61장, 62장 가면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에돔이 야곱으로 입혀진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입혀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벗기면 에돔이 다시 드러난다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사야 34장까지 오면서 이사야 34장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사야 말씀만 놓고 이 말씀을 풀었어요?
이사야가 한 말만 놓고 이 예언서만 놓고 이사야가 일한 이 단어들만 놓고 이 말씀에 해석이 돼요? 성경을 다 왔다 갔다 간주 이 말씀 저 말씀 해서 우리가 갖다 붙여야만 이 말씀에 해석되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었죠. 지금 오늘 에돔을 봤지만 에돔도 야곱을 함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모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모두에 34장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이 바로 그 신천지에서 이 여호와 말씀에 짝이 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말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다 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34장을 보면서 여러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충만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마치고요. 오늘도 이사야 34장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모두 마치고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